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 지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며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무너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 부단히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셨습니까? 참 어려운 거죠. 우리가 항상 살아가는 것은 말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참 실수가 많고 넘어지는 것이 많고 하나님 앞에 참 말로 범죄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산상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지 않지만 여기에 깔려 있는 가장 깊은 본질이요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예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것을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 너희가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말씀에 우리가 순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백성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번 주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번 주 말씀이 이거 같아요. 마귀의 시스템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시스템을 붙잡아라. 마귀의 시스템은 정죄입니다. 마귀의 시스템은 분노입니다. 마귀의 시스템은 증오입니다. 마귀의 시스템은 미움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스템이 작동이 되면은 사람들이 죽어집니다. 내 안에 마귀의 시스템이 작동되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낙심이 막 부어져요. 나를 통해서 좌절이 막 부어져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괴로워져요. 마귀의 시스템이 켜지면 사람이 죽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스템이 켜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스템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시스템은 사랑과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은 사랑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은 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하나님의 의며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 사랑과 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시스템이 켜지면요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나랑 대화하면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랑 대화하면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나랑 대화하면요 화목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시스템이 켜져 있냐, 그것은 옆 사람의 얼굴을 보면 되는 거예요. 나랑 대화했는데 얼굴이 어두워져요. 나랑 함께 있는데 기뻐져요. 여러분, 그것을 볼 때 내가 지금 어떤 시스템을 켜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어떻습니까? 이것이 내가 지금 어떤 시스템을 켜고 있는가를 우리는 옆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몸하고 사랑은 몸하고 쭉 나오죠. 근데 사랑을 빼고 하나님을 집어넣어도 여러분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이렇게 쭉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찾으셨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자,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랑은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할 때 나는 이거는 돼 근데 이거는 안 돼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 참으면 동시에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만 하고 둘은 되지 않아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래 참으면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인내해요. 근데 화를 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하면 성내지 아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 교만하지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불의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진리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랑이라는 책에서 케네스 긴 목사님 사랑이라는 그 책에서 확대 번역 성경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견디고 참을성이 있으며 친절합니다. 사랑은 결코 시기하지 않으며 질투심이 끌어오르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거나 자만하지 않으며 건방 떨지 않습니다. 사랑은 잘난 체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여 건방지고 우쭐거리지 않습니다. 사랑은 버릇없이 무리하지 않으며 꼴사납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본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성질내거나 짜증내거나 분개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행당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받은 것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법과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정의와 진리가 이길 때까지 기뻐합니다. 사랑은 그 어떤 것에도 꺾이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어내며 모든 사람의 최선을 기꺼이 믿으며 그 바라는 것이 어떤 환경에서도 변치 않으며 모든 것을 약해지지 않고 견딥니다.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의 시스템이 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시스템이 켜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시스템을 교체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정죄의 시스템이 있고 분노의 시스템이 있고 증오의 시스템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빼내십시오. 빼내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시스템을 장착하세요. 새롭게 하십시오. 그래서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은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간음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생각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것은 10계명 중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곡하고 재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살인의 본뜻과 살인하지 말라는 원래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문자적인 뜻만을 살인으로 두었으며 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세상 법정의 심판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서 도망간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잠깐 멀리 가십시오. 불편합니다.
이 심판은 그냥 세상 심판으로 두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에서 도망간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죄가 중요하지 않으며 죄를 지어도 법망만 피해 가면은 된다 생각했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와 양심의 문제를 빼버리고 축소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 왔는가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살인에 대하여 미움 역시 살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인의 동기까지 살인으로 말씀하신 거죠.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 살인이다.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욕하는 거 살인이다.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다. 그렇게 멸시하는 거 그거 살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옥 불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볍게 가벼운 욕을 조금 한 것으로 지옥 가는 건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가벼운 욕 해도 되는 거나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욕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와 그런 분노 섞인 것으로 우리가 분노를 하고 또 욕을 한다면 그것은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지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원망 들을 일이 있다면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라는 거예요. 사과하고 화목을 이루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먼저 화해하고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 누구에게 빌린 돈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갚을 것이며 그 사람과 화목을 이루고 올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 이거 이루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는 그 말씀 역시 이제 같은 문제입니다. 우리 27절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건 역시 10계명 중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 보면 믿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해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같았지만 그들이 해석한 것, 그들이 믿었던 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가 아니라 자기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재해석한 것을 믿었고 그렇게 가르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왜곡하고 축소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해석했고 재해석했고 그런 사람의 계명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외적인 것을 가르쳤고 외적인 것을 그렇게 믿어왔어요. 여러분 10계명 중 10계명 마지막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이제 10계명 중 10계명 마지막 계명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핵심이 무엇입니까?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탐심인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분명히 10계명 중 탐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을 모른 척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른 척했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그것을 재해석해서 가르쳤고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것처럼 위장하고 거룩하게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쩌다 인간이 연약함 때문에 실수하고 또 가늠한 사람들을 보면 혹독하게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말하면 이렇게 혹독하게 정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 이렇게 개념을 잡는 게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 성경에 분명한 예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누가 잡아왔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잡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주위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왔습니다.
물론 간음한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여인을 많은 사람들에게 끌고 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여인이 느꼈던 여러분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정말 그 마음속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으로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더 이상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습니까? 돌을 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은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인격체로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여인을 그렇게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간음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지만 잘 들어라. 잘 들어라. 너희가 그냥 겉으로 나타난 그 간음만이 죄가 아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것 이미 너희 마음속에 간음을 행한 것이다. 너희 간음죄에 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섭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지적하셨고 간음에 대해서 바른 해석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이라는 것은 어떤 죄입니까? 간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음에 대해서 간음이 뭘까? 또 비슷한 것이 음란이니까 간음, 음란 이게 어떤 것일까? 그래서 간음과 음란을 자꾸 나누려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나눌 필요 없습니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복된 결혼 이외의 모든 음란죄, 그게 다 간음이고 음란이다라는 것이에요. 동거하는 거, 그 음란이고 간음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 저는 아니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결혼 전에 동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간음죄예요. 음란죄입니다. 야한 동영상 찾아보지 마십시오. 간음죄입니다. 음란죄입니다. 불륜, 간음죄입니다. 음란죄입니다. 결혼 전 성적 관계, 음란이고 간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건 역시 간음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행위와 동기를 똑같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 범죄한 것까지는 그런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경향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행위와 우리의 동기, 우리의 마음을 똑같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과 나쁜 동기를 갖는 것 죄이고 그것을 숨기고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고 위장하는 것 역시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죄이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죄에 대한 관점은 언제나 내면적인 데 있으며 행위 자체보다는 동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은 뇌에 있다. 또 마음은 심장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을 알려면 여러분의 동기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동기가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행위 그 자체보다 그 동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보여준 예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본다면 여러분 누가복음에 삭개오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세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 세리를 저주했고 증오했고 미워했습니다. 그런 세리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가려고 그랬지만 그런 사회적인 그런 인식과 또 자신의 그 외형, 그 모양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한 것은 예수님이 오는 길을 찾아서 그 위에 뽕나무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저 증오받을 저 죽일 놈 세리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네 라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의 외형, 그가 저주받을 세리이다 이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눈은 누구에게 가 있으셨습니까?
삭개오에게 가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내가 너희 집에 거할 것이다. 삭개오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기서 예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삭개오의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의 겉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 안에 중심과 그 안에 마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보다 무엇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것이 또 많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의 남편이 아닌 그런 여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보고 창녀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또 사람들의 눈빛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 마음이 복잡하고 상처가 너무나 깊었습니다. 도저히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 우물에 많이 오는 그 시간 해가 지고 그리고 날이 이제 좀 선선해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 시간에 도저히 물을 뜯어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정오 시간 해가 쨍쨍 내리쬐는 그 시간에 그는 물을 뜯어 혼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 겉모습으로 보면은 정말 사람들이 혐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여인이 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 앉아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 좀 달라 말씀하셨을 때 그 여인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여인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그 여인은 아무도 상대해 준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마음 속에는 허무함이 가득했고 그 여인의 마음에는 고통이 가득했고 흑암이 가득했고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마음을 채울 수 없었고 그는 이것을 해결하고 싶었고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그는 그 마음속에서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해 주실 그 구원자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간절히 그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너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는 그걸 물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영원한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군지를 말씀해 주셨을 때 그 여인은 그것이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이 자신을 구원한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는 구원받았으며 그는 모든 것을 제쳐놓고 그 전까지는 자신의 모든 것 수치와 자신의 모든 부끄러움을 가리고 싶었고 그래서 나타내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상관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을 그의 겉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겉모습을 보고 남편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바로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여인에게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여인에게 메시아에 대한 갈망,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 그것에 대한 간절한 원함을 주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여인은 참된 예배를 갈망했어요. 그 여인은 정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서도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을 돌로 치려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가늠했다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 안에 가난해진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마음에 영적인 파탄, 심령이 가난한 것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가늠죄를 져서 이렇게 수치를 당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무엇을 보셨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외적으로는 완벽해요. 마치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같아요.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런데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7번이나 화이스진저. 여러분, 화이스진저가 무슨 뜻입니까? 저주받을진저. 이것을 7번이나 강조하면서 그들의 겉모습은 깨끗하나 속에서는 탐욕이 가득하고 음란이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 살인이 가득한 바로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이여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책망하시고 저주받을지어다, 그렇게 주님께서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전심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겉으로 나타난 종교적인 열심으로 우리가 혹시 오해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렙돈 헌금했던 과부처럼 또 세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난한 심령이 돼서 우리 예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던 그런 마음처럼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우는 것은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는 더 악해지고 더 음란해지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 술집은 여러 개 더 세워질 것이고 또 한 가정이 세워질 때 무너지는 가정이 여러 가정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가정의 신성함을 지키기 위하여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장수와 형통과 잘됨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를 공경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안에서 공경하십시오. 주 안에서 공경하십시오. 하나님은 사회의 신성과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신성을 지키는 원리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에 좀 주의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성욕을 갖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아이들도 되게 많은데 이게 참 어렵다고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인 성욕을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나쁜 것이 무엇이냐? 마귀가 주는 음란과 음욕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상적인 관계에서 인간이 갖는 성욕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부가 갖는 이런 성적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 외 모든 것들은 간음이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진짜 무너지는 이유는 성적인 타락 때문이다.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가늠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걸음 더 나아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정에서 마음으로 가늠했다고 누가 그게 죄가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가늠한 것 가늠죄이다. 그거 지옥 심판을 받을 가늠죄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 여자를 보는 것 이렇게 여자를 보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현재 분사 형태인데요. 여자를 한 번 보고 순간적으로 충동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책과 음란한 영상과 음란한 마음으로 여자를 보는 거, 그런 마음으로 남자를 보는 거, 여자를 보는 거, 이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날아오는 거, 그거 우리 책임 아니죠. 우리 위로 날아다니는 거, 그거 우리 책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새가 위에 날아다니다가 똥을 싸는데 맞을 수 있어요. 그거 우리 책임입니까? 똥 싸다가 저도 가다가 몇 번 맞았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수련회를 이렇게 가다가 봉고차 타고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가다가 막 달리는 차에서 문을 딱 열었어요. 근데 열자마자 내 앞에 사람에게 갑자기 퍽 소리가 나면서 얼굴에 보라색이 이렇게 번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새똥이었어요. 문을 열자, 달리는 차에서 문을 열자 거기에 새똥이 들어서 맞은 거예요. 몇 %의 확률일까요? 우리가 한참 멍 때리다가 막 배꼽 잡고 5분 웃었어요. 그게 우리 책임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새가 하늘을 날 수 있어요. 새가 똥을 넣을 수 있어요. 맞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얼른 씻어야죠. 근데 그걸 가만히 놔뒀다가 새가 우리의 머리에 둥지를 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자를 보고라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건전한 남자와 여자가 순간적인 성욕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건전하지 못한 마귀의 의도와 개입이 된 것은 간음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간음한 그 음란한 생각이 들면 하나님 앞에 빨리 나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해결책이 있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늠한 자 지옥 간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마음으로 가늠한 자들 지옥 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이런 죄가 있다면 속히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 여러분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른 방법으로 여러분 죄와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에서 30절을 있는 그대로 문제적으로 해석하면요. 그것은요 잘못된 해석이 됩니다. 어떤 것은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순복해야 될 말씀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말씀은요 그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봐야 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눈이 실족하면 눈을 빼래요. 오른손이 실족하면은 오른손을 잘라내래요. 여러분 이것을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지금 여기에 눈 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발도 잘라서 교회에 나오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거 있는 그대로 이게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극소수지만 그러니까 열심히 지혜를 능가해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그렇게 따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3세기 신학자 오리겐이에요. 여러분 오리겐 정도는 한번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예요. 신학자인데 이제 이 옛날 신학자 중에서 가장 많은 책을 남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스스로 거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인기가 있었냐면은 수녀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비슷한 처지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인기가 많아지고 오리겐이 책을 딱 내면은 딴 사람 책은 인기가 없어요. 근데 오리겐 책은 인기가 많아지고 수녀들이 다 필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사를 하니까 책이 많아지겠죠. 책이 많아지니까 역사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오래 남겠죠. 오래 남으니까 많이 인용이 되겠죠. 많이 인용이 되니까 유명해지죠. 그렇게 해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게 3세기 이제 신학자 오리겐인데 이 사람은 스스로 거세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따르다가. 이 사람은 먹는 것도 안 먹었습니다. 자는 것도 안 잤습니다. 그냥 살 만큼 살았어요. 겨우 살 정도로. 우리 이것을 뭐라 그러죠? 금욕주의라 그러죠. 나는 저와 여러분이 금욕주의는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김소래 권사님이 가끔 좀 무서워요. 잠을 안 자. 잠을 안 자. 막 피곤해지고 정말 절절 매는데도 눈을 부릅뜨고 성경을 읽어. 그래서 살짝 졸면 제가 그냥 좀 주무세요. 그러면 아니야. 이것은 서서 성경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뜻이야. 벌떡 일어나서 성경을 막 읽어요. 성경과 싸워요. 성경과 싸워. 성경과 이를 악물고 싸워. 잠도 안 자요. 하원아, 할머니 얼마나 자니? 2시간? 그냥 겨우 살 만큼만 살아. 그냥 제가 보통 성격이 아닌 건 내가 알았는데 오리겐이 그랬대요. 오리겐이. 권사님 오리겐이 이랬대요. 좀 주무세요.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걱정돼서. 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박을 끊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도박을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손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말씀은요. 실제로 이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눈을 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팔을 자르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체를 잘라 버리는 것처럼 힘들겠지만 이게 단호하게 끊어 버리라는 얘기예요. 눈을 빼라는 것은요. 눈 빼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잖아요. 그거 같이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이 있으면 만지잖아요. 그런데 손을 자른 것 같이 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향해서 다리가 있으면 걸어가잖아요. 근데 죄를 향해서 다리를 자른 것처럼, 그래서 못 걷는 것처럼 죄를 향해서 걸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단호하게 끊어버리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지 말고 죄에서 완전히 초월하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성경에서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여러분 몸을 죽이라 그랬습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랬습니까? 몸을 죽이라 그랬습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랬습니까? 몸을 죽이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죽이라고요?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라는 것이고 말씀 충만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행실을 죽이라 그걸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 간의 이음새는요 아무리 잘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으로 반드시 물이 셀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도를 먹을 수 있는 것은 또 간으로 오물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요. 수도관 안에 있는 고압의 압력 때문이다라 그래요. 이음새는 반드시 틈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오물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오물이 들어오지 못한다고요? 그 안에 있는 수압. 아주 강력한 수압.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물이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충만함이 있으면요. 여러분 외부에 어떤 마귀의 개입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충만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 우리 이렇게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보는 것 조심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이라고 했어요. 눈과 마음의 관계, 그러니까 눈과 마음은 관계가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음욕을 품고 보는 것이 마음으로 가늠하는 것이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처음 원인을 제공하는 우리의 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욥은요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욥기 31장에 보면은요 욥이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또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이런 말씀을 이제 고백하고 있어요. 욥은 간음죄에 대하여 자신이 이것을 통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눈을 통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도 이 음란의 문제에서 무엇으로 피했습니까? 도망간 것으로 피했죠. 그 도망간 것은 눈을 피한 거죠. 눈을 피하는 것. 여러분 보는 거 조심하십시오. 눈은 영혼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는 것을 피하십시오. 여러분 보는 것을 피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보는 것이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까? 우리가 조금만 인터넷 하다가 뉴스만 봐도요, 헐벗은 그런 사람들이 불쌍한 영혼들이지, 불쌍한 가난한 사람들이죠. 옷이 없어야지 헐벗고 있어요. 옷을 좀 입혀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그런 사진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유혹이 많은 시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보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뭐 청소년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보는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으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란의 어떤 것조차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이런 몇 마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입으로도 그런 거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혹하는 근본적인 것들을 없애라라는 거예요. 유혹하는 모든 근본적인 거 없애라는 거예요. 그렇게 눈에 있어요?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주위에 있어요? 그거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들려와요?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하는 자리가 있어요? 피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죄짓기 쉬운 그런 상황이 있으면 여러분 돌이키고 피하라는 것입니다. 뭐 이걸 또 다르게 적용한다면 죄짓기 쉬운 직업 빨리 직업 바꾸세요. 주일 성수 못합니까? 1부 못 드려요? 2부 못 드려요? 3부 못 드려요? 4부 못 드려요? 5부 못 드려요? 저녁 예배 못 드려요? 그러면 직업 바꾸셔야 돼요. 또 술 문제가 있습니까? 이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 술 문제 때문에 뭐 이게 어떻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럼 바꾸세요. 또 정직하지 못하고 불법적인 일을 계속 해야 되는 일입니까? 그럼 바꾸세요. 그렇게 해서 죄짓기 쉬운 것에 있다면 여러분 바꿔야 돼요.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자매님들 음란마귀와 동역자가 되지 않도록 남자들을 도와주십시오. 레깅스 이런 거는 절제해 주세요. 그리고 짧은 치마 물론 입고 싶은 자매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절제해 주십시오. 시선을 끄는 것 그런 옷들 절제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남성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죄가 주는 것은 비전이 아니라 죄가 주는 것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생명과 평안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참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내 마음을 살피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귀가 참수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가 겉모습을 볼 때 목사요, 전도사요, 세상으로는 뭐 좀 이 말이 좀 싫은데 성직자요,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좀 그 말이 좀 싫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면 거룩하지 않거든요. 오늘 우리 심령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수많은 죄악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양심을 속이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 이것을 믿고 오늘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진실되게 회개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무엇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